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르호보암 이후 유다 왕조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4절은 르호보암 뒤를 이은 아비양 왕의 통치, 그리고 그 아들 아사왕 통치까지 다루고 있는데, 우선 아비암을 보면 3절 기록처럼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는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유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곳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채워놓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 빈번히 사용되었던 사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11절을 보면 성경은 아사가 전반적으로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즉 바르게 행했다고 총평합니다. 그러나 아사 통치 후반에도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저 멀리 북쪽 아람 왕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전 곳간에서 예물을 꺼내서 아람 왕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부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답 통치 2년째에 블레셋의 기프돈 정벌을 가 있을 때에 그의 부하장수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나답은 목숨을 잃고 여로보암 모든 집안이 바사에 의해 숙청당합니다. 14장에서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반란으로 여로보암 왕조는 끝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33절 보면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총평합니다. 왕조는 바뀌었는데 우상 숭배와 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우선 하나는 2절에 아비암의 어머니와 10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가 같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이 부분이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역대기의 본문들을 참고해서 종합해보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마아가는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고 르호보암의 부인인데 아비암에게는 어머니이고 아사에게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 때부터 태후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사에게도 어머니 같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할머니라는 단어 대신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비암 왕이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두셨다. 즉 하나님의 임재, 은혜, 권위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조상이 잘해서 후손이 복받는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뜻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5절에 다윗이 우리야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즉 바르게 살았다는 말씀은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을 기억하시며 예루살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도 믿음 좋은 조상 덕분에 복을 받거나 또는 우리 덕분에 우리 후손이 복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아비암처럼 엇나간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 또는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보다도 온전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에 빠져 샬롬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새 왕조를 연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뒤따릅니다. 바아사 이후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는 신하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렇게 죄악을 행하던 바아사 왕조가 2대 만에 끝납니다. 왕을 죽인 시므리는 바아사 집안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한편 그때도 블레셋 기브돈을 포위 공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듣자 전장에 있던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수도 디르사로 진격해요. 포위된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시므리는 딱 일주일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권을 두고 오므리 세력과 디브니 세력이 서로 충돌합니다. 결국 내전을 통해서 오므리가 승리해서 왕위에 올라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와 피해 반란과 내전으로 얼룩집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앞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합니다. 오므리가 죽고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끝판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아합 왕의 등장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집니다. 16장 끝에는 흥미로운 짧은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34절 보시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다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리고를 재건한 북이스라엘 역시 예언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이제 17장부터는 길르앗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수많은 재앙 중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인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시냇물이 끊기자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하시는데요. 그때 자신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아끼지 않고 엘리야에게 나누어 준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를 도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아나게 하신 기적도 이때 일어납니다. 시돈은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이방 땅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지만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